안녕하세요. 정대현 집사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또 특이합니다. 이상하게 떨립니다. 예전같이. 그래서 제가 욥기 에클레시아 말씀 목자로 섬겼던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제가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 돌아보며 과연 자격이 되는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정말로 설 자격도 없으며 한없이 부족한 저를 말씀 목자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나가다라는 우리나라의 말의 동사입니다. 즉 어떤 주제나 정의를 실천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믿음 없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도 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확신하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분이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헛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성경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의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의하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과 여호수아 2장 21절에 의하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의 말씀은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는 말씀과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의하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의 말씀도 여호수아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에 의하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의 말씀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내 말씀은 갈릴리 무리를 걷게 된 베드로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의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의 말씀과 같이 행함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함도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믿음은 행하게 하고 행함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굳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헌금하고 내일을 먼저 처리한 후에 적당히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남는 시간이나 기타 자기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달콤한 유혹 앞에 세상과 타협합니다. 믿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와 특별히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왜 행함으로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 단양에 소백산 근처에 있는 그 중앙선 중앙역입니다. 중앙역의 아랫마을에 유라는 용본일리라는 데서 삼남일녀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도 95세로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3살 무렵에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해드린 얘기지만 친구 어머님의 동양주스 먹고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 충격과 경제적인 이유로 강원도 그 탄광촌 태백 옆에 그 도계라는 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도계.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단양에서 할머님의 보살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버님께서는 현재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고 어머님은 한 살 위에 누님을 데리고 오셨고 도계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놀리고 창피해 주는데 참 많은 충격이었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개의치 않고 예전같이 친어머님이라 생각하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시고 아껴주신 어머님의 사랑에 존경하며 항상 감사함을 지내고 있습니다. 방학이면 단양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살핌에 지내게 되었고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 때 시골 교회 잠시 다닌 것 외에는 교회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까지 도계에서 생활하고 고등학교 외지에 나와 기숙사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대학을 지나가요. 아버님께서는 정년퇴직하여 성남 은행동에 주택을 취득하였고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원래 전산학과 전공으로 지방에서 컴퓨터 학원을 3명에서 동업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친구가 버스 운전하는 친구가 하고 이제 자금 관리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배신으로 돈 가지고 튀었습니다. 튀어가지고 고민하고 두 친구에서 꾸준히 힘들게 우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서울 올라가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찰나에 또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 있었는데 큰 매형의 소개로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데서 이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 전공이 아닌 새로운 분야라서 주공야독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삶에 지친 저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이제 여러 여인과 많이 만나고 소개팅도 만나보고 소개도 받고 여러 연인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 얼굴도 많이 좀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차분하고 마음이 착해 보이고 너무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여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믿음이 강한 아내였습니다.
저도 이때부터 아내를 따라 아내가 섬긴 교회에 따라가게 되고 서서히 이제 교회를 나가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아버님께서는 이제 탄광촌에 그 진폐증이라고 그러죠. 그 지게병으로 인하여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좀 몸이 좀 나으면 그때 말하겠다 좀 기다려보라 좀 자꾸 미뤘습니다. 그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소개시켰는데 비록 그 사람은 아내는 소개를 못 시켜줬고 차후 몇 개월 지나서 결국 아버님께서는 얼굴을 못 본 채 이제 인사를 끓이다가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2002년 5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과 결혼 못한 불후에 한없이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처가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학벌, 능력 다 필요 없고 예수 잘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미대금의 가정을 꾸며라. 즉 예수 믿어야 딸과 결혼을 승낙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동 집 주변의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이왕 큰 교회가 좋을까 싶어가지고 은행동 길 건너편 양지동 쪽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 2002년에 우리 지금의 교회 양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8일 날 혼자 찾아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검소하시고 매일 신앙이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의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명절에 처갓집에 가면 기도와 식사를 마치고 대화한 후 8시 반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또 새로운 세계를 느꼈는데 차츰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믿음의 가문의 귀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도 저희 신앙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 직업이 저희 전공과 다른 새로운 분야라서 다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4년 큰아들을 낳고 2005년 야간전문대학교 또 야간으로 진학하여 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둘째 아들을 태어났고 또 4년제 대학에 편입해서 또 다녔습니다. 또 새로운 분야라서 공부를 하고 학사기를 받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막내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딸인 줄을 기다려오는데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넷째를 낳았어도 아마 넷째도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저는 참 영적으로 방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일 전날에 피곤하면 그 힘들면 교회 나가지 않았고 친구 좋아하고 술, 명예, 돈 어떤 날은 아스파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도 난 적도 있었고 막 각기 다른 모임의 회장, 총무직 이런 건 다 맡아서 했고 집에는 신경도 안 쓰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며 저만을 위해서 활동하였습니다. 믿음의 아내는 신실함으로 참고 주님의 말씀대로 참된 신앙을 하면서 저가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내의 모습에 제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돌이켜 반성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에 귀가했는데 주방 싱크대에 젖병과 설거지거리를 많이 있고 어린 새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내의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지 그날은 이상하게 뭔가 전율을 느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떤 그런 마음을 반성과 마음을 새롭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집에 들어와주고 아내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하며 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먹은 설거지를 하고 지금도 설거지 집에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 셋 낳은 것은 아내 혼자의 몫이 아니며 어떻게 하면 장인어른의 말씀처럼 이 아이 믿음의 자녀를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들 셋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세 자녀 특별 분양으로 성남시청 앞에 아파트 특별 분양으로 당첨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돌아보며 저가 변화되니 차츰 직장도 자리 잡혀가고 좋은 일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되었던 것은 늘 뒤에서 기도로 지켜주시는 어르신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인내하며 저를 변하게 되기까지 참아주면서 나를 큰 버팀목으로 힘을 받게끔 기다려 주었던 신앙의 신실한 아내의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아내를 보며 감사하며 기도의 힘으로 변화되어서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앞자리에 앉아 성경 말씀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맡았던 각종 회장직을 사회에 맡았던 건 다 내려놓고 남성교회 회장을 비롯하여 교회 일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찬양대 봉사를 시작하여 주일성수와 봉사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저의 마음의 몸과 계속 활동으로 움직여졌습니다. 그럴수록 몸이 피곤해도 마음은 편안해지고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는 중 2016년 2기 코리아 에클레시아 캔디로 참여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도 받았고 또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제가 저 잘하는 줄 알고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내 안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되고 체험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 새 아들에게 더 잘해주고 우리 가정이 처가의 어르신이 바라고 기도했던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이 중요함을 느꼈으며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물질, 명예, 권위, 학위 등 세상에만 우선시하였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기쁘게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디든지 저희 작은 몸이 달려가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었습니다. 작년 2월 17기 방콕 에클레시아 도우미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참여하면서 가는 도우미가 한국이 아닌 방콕에서 시작했고 식당 데코팀 도우미로 참석했습니다. 처음이라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식사 시간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참석한 캔디분들을 위해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역할을 임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때 색소폰 연주도 찬양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은혜를 표현할 때에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면 원했고 협력하며 활기차게 움직이다 보니 기뻤습니다. 그 이후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저를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이런 효과가 나는 것은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에클레시아 4기, 5기 도우미로 참석하면서 데코팀에서 저희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해본 적이 없는 연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전날 하루 밤새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노력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믿음을 확심을 주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성숙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이 저를 열심히 살도록 해주는 힘이 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에클레시아에 참석을 안 했다면 지금까지도 찬양대 봉사는 했겠지만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이 있는 참뜻을 모른 채 그냥 시계처럼 반복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일구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열심히 찾으며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된 인생관으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을 청취하게 되었고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으며
색소폰으로 찬양 드리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레슨 받으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6시 반 일어나 성남선전의 시온 찬양대와 주일 오후에는 오포성전의 호산나 찬양대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기도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봉사한 나 자신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 내 안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 자신은 너무나 기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며 더 겸손함과 자신감으로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며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절실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의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말씀처럼 그동안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철없고 방황하던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물질, 학위, 돈, 명예, 나 자신만 생각하며 지내온 생활들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회복과 새로운 나를 발견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며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신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못 살 수도 있고요.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좋은 차를 못 탈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으며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천국 가는 것이 최고로 성공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밝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길, 우리 사랑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격려해주고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실하게 드리는 행함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희 얘기를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